그림자를 딱 보이면서 자, 어머니가 나오시기 전에 한번 어머니라고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함성을 질러보세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 장병들이 모두가 다 어머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말썽꾸러기들이 군대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하는 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생각하자 하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청청하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에 어머니하고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생각이 쫙 기억이 나요. 우리 한국의 그 목회자 가운데서 아주 존경받으시는 분이 계시죠. 그 누군가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90세가 넘으면서 찾아오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보게들 참 이상하네. 내 나이가 90이 넘자 말자 나는 그동안에 한글로 된 성경보다는 영어로 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 그저 오로지 영어 읽고 했는데 갑자기 영어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 영어의 단어 한자도 기억이 안 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 안에 깊이 내가 생각 못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줄줄줄 나는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참 기억이 나는데 그 영어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단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어머니. 이 어머니는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어머니. 불러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어머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분 누구예요? 어머니. 저도 지금 우리 어머니 어릴 때에 어머니하고 뭐 했고 어머니가 뭘 하라고 할 때 내가 뭘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창피스러워가지고 제가 말 못하겠어요. 사실은요. 너무 어릴 때 굉장히 어머니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너무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엄마 생각만 나느냐 이게요. 아버지 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날마다 아버지만 생각나? 그런 분 계세요? 왜 엄마만 생각이 날까? 아버지 생각이 나질 않아. 왜 그럴까? 제가 어버이날 때마다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70이 넘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미리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서울 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가정부도 두고 그래서 아버님 저희들과 같이 삽시다. 그 시골에서 그 힘들 텐데 같이 삽시다. 얼마나 효자예요. 요사이 그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살자고 하니까 그것도 그래서 아버지가 참 기뻐서 참 요놈이 자식이 철이 들었고 참 효자구나 하고 기쁘게 서울 와서 사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야 내가 여기서 꼭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 가정의 위계 질서를 알게 되었어요. 이 가정의 위계 질서 1번 누구냐 했더니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그 가정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그만 위계 질서의 두 번째는 누군가 했더니 손자, 손녀예요. 세 번째 난 줄 알았는데 세 번째는 아들이에요. 네 번째는 나이겠지 했는데 네 번째는 그 집의 가정부예요. 에휴, 다섯 번째는 나겠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의 강아지예요. 나의 위계 질서는 몇 번인가 했더니 여섯 번째. 도무지 견딜 수 없어.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하는 말이 그래요. 가정부부가 하는 말이 남편 몇 시에 들어온대? 남편 언제 들어온대? 이런 말은 잘하고, 그리고 강아지 밥 먹였니? 이런 말은 잘하는데 자기 이야기는 안 한다 이거예요. 시아버지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 무관심.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살아서 뭐 하겠나? 차라리 시골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밥을 해먹더라도 내가 시골 가 살아야지. 그래서 편지를 하나 간단하게 쓰고 나오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사모야. 사모가 누구예요? 아들아. 육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모야. 육호는 간다. 그리고 간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특히 아버지들이 늙으면 이런 대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늙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자들 늙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뭐 내 마음대로 되나? 세월은 가는데 나도 모르게 늙어가는데 뭐. 자식은 다 부모 밑에서 태어나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다 누구든지 조금 있든지 간에 다 불효예요. 불효 자식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엄청나고 희생이 넘치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를 자기 효를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불효자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이게 더 주면서 또 뭘 주는가 하면 그래도 너 혹시나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너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주리라. 기도하면 주리라 할까지 그것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잘났든 못났든 내 아들, 딸 늙어가면서도 내 아들, 딸이기에 사랑하고 희생하며 또 주고 뭐든 주고 없어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뭐냐?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을 하지 않게 되고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부모에게 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알아서 깨닫는 사람 어떠한 자녀는 어떡합니까? 날마다 부모에게 공손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첫 번째, 어떻게 효도하는가? 그분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늙으면 외로워요. 부모가 늙으면 힘이 없어요. 부모가 늙으면 낙이 없어요. 낙이 있기는 있는데 그 낙은 뭔가 되면 음식만은 많이 드시는 거. 때가 되면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먹는 거, 음식만은 잘 드시는 것이 뭔가 되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낙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TV 틀어서 드리면은 갖다 드리면 뭐 재미있게 보지 않겠어요? TV 틀어놔도 가만히 가보게 되면 날마다 그 앞에서는 졸고 계시는 것이 일수예요. 우리 부모님은 음식을 잘 드셔. 잘 드셔. 뭐든 참 잘 드셔. 가만히 보니까 배부른지 모르게 드시는 거예요. 내 신경이, 위신경이 그만 둔해지니까 식사를 해도 배부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 식사할 때는 반드시 줄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드시고는 스탑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또 드시고 또 드시고 또 드시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그저 만나면 그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더니 또 하고 또 말이 너무 많아. 잔소리가 너무 많아. 그러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한 이야기가 30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 또 그대로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또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지 않으면 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실수해도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나이가 들고 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그거 참 이상해. 하나 만지면 두 개가 무너져 그래요. 나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커피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면 넣는 순간에 이거 무너뜨리고 물 쏟아버리고 이게 무너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해하라. 그게 효예요. 아무리 잘해드리고 아무리 뭘 해든 하더라도 그 부모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불효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주책을 부려. 음식도 많이 드셔. 아주 음식 많이 드셔.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건망증이 많아요. 이야기했다가는 또 잊어먹고 했던 거 또 잊어먹고 또 노망기가 있어요. 더 심한 마음에는 치매가 있어요.
완전히 24시간 치매로 확 돌아오게 되면 감당 못해.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줘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다음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두 번째, 유산의 문제입니다. 받는 자, 주는 자, 유산의 문제 있어요.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유산은 이미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유산이에요. 부모님의 유산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내 자신이 유산이에요. 유산. 요새 의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저 좋은 약 먹으면 오래 살고 100세까지 살고 또 매번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러면 오래 살 거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학의 서적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건강의 85%는 유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척하고 운동 열심히 한다 해도 15% 가지고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그 요 15%가 잘 되게 되면은 내가 좋고 그 15%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85%가 유산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태어나 자동 건강한 사람은요, 여기 코로나균을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입에다가 착 집어 넣어도 안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코로나 한 마리가 쏙 들어오면 그럼 이거 들어가 얄나는 거예요. 유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85%예요. 성인병, 당뇨병, 혈압, 암 이런 병원에 가서 진찰떡 받으러 가게 되면은 의사가 뭐부터 말하는가 하면 부모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계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90이고요. 어머님은요 80이고요. 아, 그래요? 당신은 진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요 30세 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당신은 매년마다 검사해야 한다. 매년마다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건강, 이 부모로부터 85%가 이게 유산 내려온 거예요. 내 밑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다니엘 놀문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두 날개를 펴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요. 하나는 지성, 하나는 감성. 지성, 감성, 여기다가 운명을 건대요. 지성, 감성. 그런데 감성은 위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지성은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막 공부하고 가해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도 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 지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왜 공부를 시켰는고 할 정도로 지성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감성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감성은 뭐예요? 위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들에게 유산으로 잘 물려주어야만이 자식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여러분이 신앙 잘해야만이 자식들에게 이것이 축복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여러분 자칫하게 되면 모든 것이 85%가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들으면 천대의 복을 주고, 아버지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벌을 받는데 3, 4대의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 그래서요. 복은 10,000대, 1000대가 넘어. 벌은 3, 4대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1000대, 10,000대의 복을 주시고 벌 주시게 되면 3, 4대 복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조금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참 부러워요. 어떨 때는요. 와, 차를 타고 가도 막 넓고 그죠. 뭐 시원하고 말이죠. 그죠. 막 달리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탈수록 막 초조하고 그러거든요. 또 주차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미국은 막 땅도 넓고 사람도 크고 나무도 크고 뭐 이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요사이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잘 돼가지고 조금 이제는 뭐 미국의 물건이나 한국 물건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옛날에는요, 그죠? 미국 가면요, 그죠? 그 선물 하나 가져면 모두가 와 이럴 정도로 미국 것이 좋았다면, 지금 또 미국은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예요. 부러워요. 왜 이렇게 됐는가? 가만히 보면 이들의 조상이 청교도가 믿음으로 심어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10,000,000대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청교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또 보면 그들의 화폐, 달러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딱 적혀 있는데 뭐로 적혀 있는가 하면은 인갓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트러스트래요. 인갓하고 뭐 트러스트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달러에다가 그렇게 쫙 돼 있어요. 딱 돼 있어요. In God we trust. 여러분 달러 있는 걸 보세요. 거기 딱 찍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게 되면 위로부터 믿음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물론 뭘 잘못한 것도 많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어요.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하게 되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자식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주 안에서 효도, 믿음의 유산. 우리의 현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요. 영원한 지옥은
유황불로 얼마나 뜨거운지,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뭐냐? 지옥이에요. 지금 죽으면 지옥이 있고 죽으면 천국이 있는 건데, 어제 아랫견가 제가 장례식을 한번 찾아갔댔어요. 제 친구 목사가 사모님이고만 돌아갔는데, 근데 모두 확신하더라고요. 천국 간다고, 간 거 확신하고 있어. 그래서 연락이 오기로는 검은 정장 입고 오지 말고 자유롭게 입고 오라고. 그 내가 농담으로 그만 빨간 옷 입고 갈까 그랬다가 빨간 옷 입고 갈까 그래서 가니까 전부 분위기가 완전 천국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천국 분위기. 천국. 죽으면 천국 영원한 기쁨의 놀라운 장소. 현실이 뭐냐? 죽으면 지옥은 영원한 지옥 유황불이 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여러분 만약에 나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웃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 가는데 자식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서 천국 가야지. 함께 더불어 천국 가야지. 이야, 천국 가게 되면 모두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 있구나. 이런 욕심도 가져야지요. 아, 나는 천국 가는데 자식들은 지옥 가는 보면서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거지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갔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지옥 갔어요. 지옥 가보니까 얼마나 뜨겁고 숨도 쉬기가 어려운데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죽지도 아니하고 숨쉬기 어렵고 뜨겁고 괴롭고 막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요 손에 침 한 방울 넣어가지고 나 혀에다가 좀 적셔주세요 할 정도로 내가 너무 지옥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안 돼. 이미 때는 늦었어. 그렇다면 이런 고통 속에 내 형제들만이라도 절대로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아요. 참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이 아들이 공부 참 잘하고 이 아들이 참 그래서 돈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너무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얘야 내 죽으면 너 반드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어머니 다른 건 몰라 다 해줄게요. 나 어머니 제발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아니야, 난 유언할 거야. 어머, 유언하기 좀 내가 불효자가 되잖아. 유언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유언하지 않을게. 그 대신에 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뭔데요? 잘 사니까. 우리 교회, 내 나가는 교회에 전기세 매달 나온다. 끝까지 평생 전기세를 너가 내줄 수 있겠니? 그거야 쉽지요. 전기세 한 달도 얼마 가겠어, 그죠? 내가 평생 그 간단하지, 그거 할 수 있죠. 그래, 나는 믿는다 하고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매달 전기세를 받으면서 어머니가 그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까 또 전기세 받았다 교회 거 내드리고 또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천국 가게 되면 너도 천국 와야지. 함께 더불어 천국 와야 되지 않겠냐. 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 결론이에요. 결론 첫 번째. 나의 믿음이 후손의 기업이다. 여러분 최고의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 기업이 최고가 아니라 삼성보다도 더 큰 최고의 기업이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고, 내가 자식들에게 이 믿음을 준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을 주고, 또 야곱의 12지파에 믿음을 주고, 모두가 뭐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되지. 내 아들이 믿음이 주었다는 것이 뭐냐? 이 아들에게 천국을 준 것이다. 이제 보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 보니까 내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저 가정은 천국의 집이야. 지상의 천국의 집이야.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 집의 천국은 조그만하게 비춰져요. 지상에서도 천국이 넘쳐 보이는 가정,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으로 넘치는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드리는 이 천국, 최고의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 기업, 천국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었어. 너도 천국을 소유해야 돼. 최고의 기업이 뭐냐? 나의 믿음이 너에게 최고의 기업으로, 너에게 유산으로 준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부모에게는 천국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삭은 또한 야곱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야곱 축복하여 주시고, 그저 자식들에게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자식들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축복. 내가 축복받을 아들아, 너가 지금 실수했지만 축복받을 내 아들아, 왜 그렇게 실수하니? 축복받을 우리 아들아, 왜 실수했지? 모든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나뉘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친놈, 미치지 뭐, 뒤질놈, 똑바로 못 죽고 누워 죽어버려. 뒤질놈, 지금 나가 죽어라 그러고 뭐. 이제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축복받을 내 아들아,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늘 축복이에요.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효는 행복입니다. 호는 행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자식이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너의 장래 가는 길 모두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말을 한 순간에, 이 말을 하면서 느끼는 순간에 나는 즐거워하면서 너에게 이 말을 한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무럭무럭 잘 자라면서 어떻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하나님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는 너로 인하여 나는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여러분들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그 감격하심이 나의 감격함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효, 공경,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모를 향하여 효는 행복이다. 서로 간에 행복이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우리